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큐티인 이 큐티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선물이라고 정해졌는데 저는 이 선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님보다 더 큰 선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까? 밀린 카드값을 좀 대신 갚아줬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가 좀 더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등등 여러 가지의 선물, 소원들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아버지께서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알거든 라고 말하면서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이라고 누가복음에도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보내신 가장 귀하고 값지고 좋은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를 한번 좀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려져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순절 절기에 예수님은 다시 오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이 다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서 그들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어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풀어 살리시고 영원히 매여 있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앞에서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린 상태이다 보니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이 찔린 상태로 베드로에게 나아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설교자가 굉장히 성공했다. 이렇게도 막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이렇게도 막 보여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 설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교자도 성령께서 압도하시고 말씀을 듣는 청중들도 압도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묶었습니다. 오늘날 설교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야 되고 이런 교회들이 계속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국 교회와 특별히 우리 손잡는 교회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에 붐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설교자나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이 말씀으로 띠띠어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죄가 드러나게 되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물어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정적인 하나 단어를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을 여러분들이 좀 되새기시면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들으시면서 오늘 이 한 가지 단어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좀 따라해 보실까요? 받다. 네, 받다. 이 받다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 가서 1000달란트 가져와. 네 아들 한 달 동안 우리 집 밑에서 내 밑에서 일하게 해라. 이렇게 베드로는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38절에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의 선물로 받는다. 여기서 받다만 3번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다. 받으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가서 행하라가 아니라 받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받지 않으면,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무엇이든 들은 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답이 없는 현실 속에서 정답을 제시해야지, 정답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답이 없는 현실 속에서 정답을 제시해주면 전 재산도 바쳐서 따라갈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을 담대히,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문제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죠? 회개, 주님 안으로 들어가라.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께로 돌이키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 예수의 생명으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려면은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 세례, 죄사함, 성령의 선물 다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걸 한 번에 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수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단계에 맞춰서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언급해 주시는 것 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긴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부어진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믿어졌을 때 이 문제가 동시에 해결이 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계속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하고 성령으로 통치받다 성령의 구속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를 죽였던 옛사람인 내가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새 사람으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세요? 옛사람,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냥 하던 대로 나의 삶을 좀 존중해 주세요라고 주님께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이전에 제가 살아왔던 방식이 잘못되었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나의 완전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채워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과 기쁨과 평화와 감사와 그리고 진정한 삶의 의미가 부어졌기 때문에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완전하게 달라졌죠. 여러분들은 이 후자에 택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공급받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이고 성령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좋은 것들을 다 우리에게 받게 하셨습니다. 받아라. 받아라. 이거 너무나 좋은 것인데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 속에 그 감추어진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인간의 옛사람, 옛 본성이 바로 저 여러분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찾아오거나 예수의 옛자만 들어도 귀를 막아버린 이 패역한 시대 속에서 40절에 보시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구원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우리의 결정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그 뒤에 책임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싸워서 지면은 너는 내 밑으로 들어와야 돼 라고 그렇게 협박하지만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십니다. 세상 끝날 때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물으시고 그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그러나 꼭 기억하시고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오늘 우리가 생명이 붙어있는 이 순간이 늘 기회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붙어있는 지금 오늘 이 순간이 무엇이라고요? 따라해볼까요? 기회. 하나님이 은혜 주실 기회, 은혜 받을 기회, 성령 받을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면 끝인 거예요.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받으라, 하나님이 받으라 하시면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또 주목할 것은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우리예요. 이것을 당당하게 구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안 주셔도 우리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여 배역한 세대로부터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옛사람에서 벗어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면서 네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항상 날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밖에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받으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의 내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옵니다. 곧 들어와서 나와 주님이 동행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일어나야 되죠. 설교를 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나도 주님이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듣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야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를 더 받으라고 하시네요. 한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을 받으라. 회개와 죄사함, 구원, 성령을 받으라 하셨을 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기록된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 부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받은 자들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은 사람. 와,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받아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토대로 교제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우리 손잡는 교회도 이 말씀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꿈꿔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 말씀을 받은 자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는 자들이 모여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 모일 때 수다 떨고 세상과 똑같은 모임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이 새벽 큐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삶도 나누고 밥도 먹는 거 중요하지. 같이 밥 먹고 싶어요.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자 하는 것이 진정한 꿈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손잡는 교회에서 받을 것은 여러분 죄사함, 세례, 구원 그리고 말씀 외에는 받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어떤 사람이 지난번에 마스크 받은 거를 어떤 사람에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대구인가 어떤 지역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장애인 분이신데 말이 굉장히 어눌하시고 뭐 인터넷을 보고 전화를 주셨나봐요. 자기한테 됐든 마스크 200장을 좀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그래서 보내드리고 나서 이제 좀 뜸해졌는데 갑자기 또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가 인터넷을 못하겠으니까 그 무슨 우산을 하나 자기한테 좀 선물을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런 개인적인 물품들을 요구하고. 그래서 이분이 전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전화번호를 저장했으니까 카톡이 뜨고 카톡을 보니까 그래도 그냥 그 형편에는 살 수 있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자꾸 막 그거를 얘기해서 개인적인 사생활, 개인적인 것들로 자꾸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좀 끊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했는데, 근데 본질적으로 왜 제가 이 얘기하냐면 교회가 제공하고 교회가 섬기며 나눌 수 있는 것은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것들은 죄사함의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말씀을 받아야 되고 세례를 받아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 외에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개인적인 몸을 이루고 친밀한 교제 속에서 밥도 드릴 수 있고 뭐 선물도 드릴 수 있고 많지만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는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죄사함, 세례, 구원,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과정 속에서 몸을 이루어 이 과정을 통해서 같은 말씀을 받은 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각 소그룹별로 각 목장과 가정을 이루어서 그런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채워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셔서 받기보다는 나누고 베풀고 각 사람이 필요한 것이 뭔가를 발견하여 나누고 베풀고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변화해 가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능력이고 이게 진짜 승리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으셨어요? 교회에서 1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냥 대충 세례 문답 받고 그런 형식적인 세례 말고 그냥 이런 물 세례도 중요하지만 물 세례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성령 세례도 진정으로 받아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성령 세례라는 것이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의 고백이 담긴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에는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나는 죄로 인하여 죽었지만 예수의 생명,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그 은혜를 받아 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실한 고백이 여러분 안에 담겨져야 그 세례는 진정한 세례의 의미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지니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보다 더 크신 사랑의 주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통해 살아갈 수 있게 교회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도록 내 주변에 분주한 것들이 무엇인지,
큐티를 하지 못하도록,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도록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인가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받아 저 여러분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 변화된 나는 나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먼저 알아볼 것입니다. 변화된 나를 통하여 성령의 선물이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들의 있는 그 자리에 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들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이 하셔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아멘,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주셨어 한 번 더 외쳐보고 마칠게요. 시작.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어.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성령 주시고 죄사함 주시고 회개의 세례 주시고 구원 주셔서 하나님 그것을 말씀을 듣는 중에 다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행해서 채우고 이루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그 권세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진정한 교회의 본이 되게 하시고 교회로 하나님 연합되어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손잡는 교회 안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는 은혜가 되도록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내가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 변화된 나의 모습이 그들의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성령으로 변화된 나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귀한 날 승리의 날로 주님 삼아 주옵소서. 말씀을 듣지 않는 패역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삶의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말씀을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해석되고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예수가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관계들이 열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